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한 그 다음 날, 부활한 날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그곳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이하게 개어져 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자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슬프게 울고 짖는 장면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쩌면은 가장 놀라운 그 소식을 자신들의 넘버 1부터 11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한 수 아래, 어쩌면 두세 수 아래였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렸던 여자, 어쩌면은 소망이 없던 가장 비천한 그 자매, 어쩌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리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망으로 위로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참 이 장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직 선출을 하는데요,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 사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러면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죠.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주의는 참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오라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죠. 엄청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22년생인데 이제 20대 초반, 막 20살 정도 됐을 때 소위 계급장을 달고 필리핀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자,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막 모든 부대가 다 철수하고 삐라 뿌려가지고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숨어있던 마지막 게릴라들 300명까지 다 투항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1974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려 29년 20살 초반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본인의 나이가 52살이 될 때까지 그 필리핀 정글에 숨어가지고 끝까지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발견되고 나니까 일본 정부도 당혹스러워서 그 당시에 부하를 보내가지고, 아이고 소위님, 소대장님, 우리 전쟁 끝났습니다. 지금 동경올림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돌아가시죠. 믿을 수 없다. 친척들을 보냈습니다. 야, 우리 전쟁 끝났어. 야, 조카야, 빨리 들어가자. 그것은 미국의 기만 작전이라고 이 사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랑 같이 있던 사병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2명은 소탕 작전하다 죽을 정도로 거기 남아가지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대학생이 가서 설득하고 직속 상관이 가서 이 투항 명령서 빨리 투항하고 인근에 있는 미군이나 필리핀군에게 항복해라라는 그 투항서를 받고서야 그가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는 장면이 전 일본에 중계됐는데, 참 일본 분들 이상하죠. 그때 이제 이 소자가, 이 소위가 이제 99 이제 소총이죠. 그 소총을 들고 있었고 또 일본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본도가 여러분 29년 동안 얼마나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 일본도를 아주 그냥 반지르하게 닦아가지고 딱 꺼내니까 이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일본의 그 우익들이죠, 그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제국주의의 그 어떤 산물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서, 야, 이 사람이 우리의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생을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심지어 그 29년 동안 필리핀 사람을 3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전쟁 범죄자입니까? 근데 끝까지 자기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한번 연구해 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정글에 29년 동안 갇혀 있고 30명의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그 근거는 무엇인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분석자들의 말에 의하면 결국에는 그 머릿속에 일본 제국주의가 심어놓은 그 두려움, 내가 그 제국주의의 군대가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항복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복, 투항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던 그 일제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항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워낙 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민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이제 내가 투항을 하고 나면 전범 재판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을 꽉 붙잡아 버렸습니다. 29년 동안 투항하지 않고 그 인생을 허비하면서 거기서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요, 우리 인생에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한번 딱 캡처가 되면요, 어떤 것이 와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상관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 일본 망했다, 동경올림픽 했다, 돌아가자라고 해도 보여주고 신문 보여주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만큼 우리를 캡처하는 그 힘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증언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다락방에서 나가지 못한 채 오늘 20장 후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려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인간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두 가지 커다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는 그 말을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한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20장에 Peace be with you, 샬롬을 너에게 준다라는 이 평강이라는 말을 두 번 다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두 가지 두려움 속에, 두 가지 압박 속에, 두 가지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지금 세상 전체가 무섭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제자들이 다락방 문을 꼭 잠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웃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로마군이 만약에 원한다면 그까짓 것 문 하나 잠궈놓은 거 못 따겠습니까? 그냥 가서 도끼로 찍어도 문이 다 열릴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수천 명의 그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 하나 딱 잡아서 끌어낼 수 있는 그 정보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제자들 모여있는 거, 이거 하나, 이 허술한 제자들 모여있는 거, 그것도 10명의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자기들이 봐도 우스운 겁니다. 그렇게 그냥 내가 수제자요, 내가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라고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로마군도 당황했어요. 유대인들도 너무 웃긴 거예요. 쟤들은 그냥 놔도 되겠다. 여러분 이 마귀도요 아무나 상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마귀가 날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 상대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도망가 있어요. 상대하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문 걸어 잠그고 세상에 일의 영향력도 주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정말 말 그대로 썬데이 네임드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군도 유대인도 그냥 놔둬, 뭐 어차피 쟤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there is no harmful, 어떤 해도 있지 않다라고 딱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숨어 있었을까요? 남자 10명이 그 발냄새 풍풍 풍기면서 그 다락방에 얼마나 숨어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금요일부터 숨어서 안식일이었던 그 피스풀한 안식일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한 채 그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주일날 썬데이 아침이 돼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떠나지 못하고
주일날 저녁까지 무려 2박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거기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뭐 모여가지고 무슨 대책을 논했겠습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무서우니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다 흩어져가지고 끙끙끙끙 앓면서 그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저기 보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양의 문이 되셨고 우리 주님은 구원의 키가 되셨는데 문과 키를 함께 닫아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몸만 걸어 잠근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도 이미 다 걸어 잠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손에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부활의 증거들이, 부활의 증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압도하는 그 부활의 증언과 증인과 증거들이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한술 더 떠서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 1부터 넘버 11, 그 중에 한 명은 딴 데가 있고 넘버 1부터 넘버 10이 다 같이 지금 모여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끌지도 하지 못한 채 무려 2박 3일 동안 발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의 그 많은 증언들, 증거들, 증인들이 압도하는 두려움 속에 아무런 펑션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이 모습은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그룹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모든 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약속이 나에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부활절날 가서 그냥 찬양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흩어지고 혼자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오늘 11명의 제자들처럼 그곳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현대인들은 다 정신병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여러분 말 그대로 패닉 디스오더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 하니까 그 공항에 가면 비행기 탈 때 하는 게 공황장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패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오더 되는 겁니다. 불안장애, 이 막 맥박수가 갑자기 빨라지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막 비행기 탄데 막 땀이 나고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사지가 마비될 것 같아요. 누가 막 자기를 쪼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많냐 하면은 40대 50대 특별히 많은데요, 심지어는 매년 40%씩 증가합니다. 이게 없던 병이에요. 이거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는 없던 병이에요. 나가가지고 그냥 그저 일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바로 정말 한 2분 안에 다 잠들었는데 먹고 살만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이 병들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인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고 도저히 맨정신으로 잘 수 없으니까 술을 먹어야만 잘 수 있는 거예요. 어딘가 중독이 돼야만 이것을 잊을 수 있으니까 이 패닉 디스오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으로 치유받아야 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그 반대,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디프레션이죠. 말 그대로 뭐 어디 가서 잠깐 낙심하는 그런 거를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엄연한 질병이고 치료받아야 되고 약 먹어야 되는데 매일 우울한 기분이 계속 여러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임팩트가 있어요. 물론 교회 나올 때는 또 직장에 나갈 때는 그저 조금 잠깐 웃을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혼자가 되면 도저히 그 우울함을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울의 계속 끝은 종착역은 자기 인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청년부 할 때는 청년들 솔직하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운전하고 가다가 확 그냥 이거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제가 개입되기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거 나이 먹으면 괜찮아져.
나이 먹으면 공황장애도 없어지고 나이 먹으면 우울증도 좀 사라져.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를 드시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할아버지 친구들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내 친구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분들 봅니다. 유튜브를 봐도요, 건강 유튜브 막 수십 개씩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톱에 좀 이상한 거 생기면 이거 암 아닌가? 이 머리카락 좀 빠지면 그거야 탈모죠 뭐. 네. 그러면서 막 유튜브 수십 개씩 보면서 겁나고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 딱 감았다 뜨면은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그 믿고 있어도 솔직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패닉 디스오더 혹은 디프레션, 아니면 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 영혼 본질의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요 당시는 진짜 19살, 20살이었지만 70년 후에 요한 1서를 씁니다. 요한 1서를 쓰신 이 요한 사도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두려움은 그냥 아유 제가 무서워하는구나, 너 힘들지, 야 너 어떡하냐라고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야 너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냐 하는 그런 어떤,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긍휼의 마음, 컴패션이 있긴 하지만 두려운 마음은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에서 사랑은 거의 예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과 두려움이 함께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두려움이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곳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이 함께 버무러져서 예수님과 두려움이 함께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즉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즉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내어 쫓겨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두려운 사람들은 좀 우리가 잘해줘야 되지 않냐? 예, 맞습니다. 인간 대 인간은 맞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는 퍼니시먼트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 풀필먼트를, 퍼펙트를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 아마 제가 제자여도 저랑 제자랑 뭐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은 지금 그 다락방에 발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그렇게 앞에서 온갖 그 유세를 하던 그 제자들이 거기 지금 다 이렇게 널브러져서 지금 10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은 잠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어쩌면은 잠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있는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우리 힘내자, 화이팅, 자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우리 일어나자, 아무리 백날 그래봐야 여러분, 인간과 인간끼리는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키를 잠궜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이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 그분 자체가 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 자체가 문이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이 문을 따로
똑똑 두드릴 필요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슨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기다린다 하는 말, 그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거 해석 잘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단도직입적으로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요즘 여기 앉아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슨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자 결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자유주의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여시고 그 안으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He came and stood. 그가 오시고 섰어요. 문 안 따도 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열든 안 닫든 우리 주님이 그 완고한 문을 열고 그 다락방 가운데 딱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이거 귀신이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에피소드를 오늘 요한복음은 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모든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마귀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의 권세 속에서 주님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좌정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두렵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여자도 두렵습니다. 조그만 소녀도 두려워요. 하녀도 두려워요. 다 두려운 가운데 여기에 계실 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샬롬, peace be with you. 이 샬롬이 네 손에 있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이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요, 이제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냥 두려워하는 너희들, 자, 무장 해제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일어나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찾아오셔서, 야, 네 마음이 지금 디스오더 됐구나, 네 마음이 디프레스 됐구나, 내가 너 이제 고쳐줄게, 내가 너 이제 괜찮게 해줄게, 너 이제 두렵지 않게 해줄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어순에 똑같이 하는 이유는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peace be with you였지만 이렇게 뜻이 달라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안심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거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낙심된, 더 이상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다라는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사명자로서의 절망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이민교회에 얼마나 이런 분들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시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삶이 어려워져서 그런 분들 정말 5%도 안 됩니다.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큰 상처를 대부분 그 중에 한 65%는 목사고요. 한 7, 8%는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설 엄두가 안 난다. 나 옛날엔 열심히 했지만 나 이제 다시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사명자로 서기가 쉽지 않다. 나 그냥 뒤에 서서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박수치고 열심히 내가 뒤에서 응원하지만 나 앞으로 더 이상 못 나간다. 와,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 이제 또 한 번 더 상처받으면 나 이제 끝난다라고 두려워하는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마음에 샬롬을 주신 주님은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은 평강이지만 이번에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나는 너희들을 사도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냥 주님, 제가 양심이 있지, 제가 그냥 고향에 가서 고기 잡으면서 그냥 주님 멀리서 바라보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렇게 막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이면 이 면피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섭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두 번째,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왜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 선진국과 막 중진국이라고 그러죠. 막 developing country라고 그러죠. developed 된 country가 이 developing country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second chance를 줍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second chance가 있고요. 한번 뭐 잘못해도 second chance가 있고요. 뭘 잘못해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그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이 선진국이에요. 그 두 번째 기회가 없는 나라일수록 그게 후진국입니다.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한 번 잘못 찍히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후진국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 두 번째 기회를 항상 주는 교회예요. 뭐 다분한 예로 우리 뭐 한 22살, 1살 먹은 청년들이 있어요. 보면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저도 가끔씩 막 가다 보면 막 머리가 이만큼씩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갔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1살 때 뭐 하고 있었나? 여기 이민 오신 분들 21살 때 뭐 하고 있어요? 다 그냥,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성숙하고 우리 주님을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세컨 찬스를 마음을 열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세컨 찬스를 받은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다 첫 번째 찬스를 다 완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한때 본질상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세컨 찬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이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세컨 찬스, 아니 세컨이 아니라 third, fourth, 내가 10번을 실패해도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컨 찬스를 받고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파송받은 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파송 앞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순장이 된다는 거,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순장 순모님들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리더십 한번 세워봐야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봐야지 해가지고 순장 되는 게 아닙니다. 순장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세상에 요즘 하다 보니까 어쩌면 또 순장이 순장님을 만든대요. 어떤 순은 또 너무 잘 돼갖고 순장님이 순장님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뒤에 골방에 다락방에 숨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낙향해서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평강을 주신 주님은 두 번째 평강,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노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성도님들, 우리 퀸즈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을 주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개런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오순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다리를 잡았어요. 주님 가시면 안 돼요. 나를 붙잡지 마라. 가야 한다. 왜요? 내가 가면 너희들을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길을 제시해 주시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지 못할 때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사야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성령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샬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샬롬은 날마다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님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숨을 내셨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숨을 내셨다는 말을 성경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합니다. 어쩌면은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숨을 내셨다는 저 말은 구약에 딱 2번 정확한 단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흙 같은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냥 툭 치면 넘어지는, 여기서 코어에서 호흡이 끝나버리면 다시 진흙으로 가서 진흙과 흙과 내 몸이 아무런 구분이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저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뭐라고요?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진흙에서, 나띵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니힐리즘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후 부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진토 같은 인생, 아무리 바닥에 흩어진 인생, 아무리 쓸어 모을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발 강가에 앉아 신세를 한탄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더 이상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후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마른 뼈지만 살아나게 하라. 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라. 내 손에 더 이상 힘이 없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말도 되지 않은 소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다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라고요? 극히 큰 군대, 말 그대로 Great Army, 강한 용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내 인생이 두려움 속에 그냥 이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도저히 잠을 혼자 이룰 수 없어서 도저히 그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하는, 갈등하는, 정말 말 그대로 영이 다 디스오더 돼버린, 디프레스돼서 눌려버린 여러분,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와서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예수님, 우리 같이 오셔서
그 두려움과 걱정을 밀어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평강의 주님, 이 샬롬의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모든 감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놓쳐버린 사명이 있다면 마른 뼈도 상관없습니다. 마른 뼈도 일으키시는데 오늘 두 다리로 여기 이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보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인해 주십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이 샬롬이 너에게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보통 사인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인을,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오자마자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군을 그냥 한번 질질 밟으면서, 그리고 유대인들 다 불러다 놓고 그 회당 앞에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내가 이게 부활한 거 보이지라고 할 텐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은 그 시그너처, 그 사인을 특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실까요?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나타나서 빰빠레를 불면서 나타나셨으면 제자들이 그 옆에 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평강의 진정한 근원이 되신 예수가 바나바야,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 보이지? 이게 사인이야.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 이 십자가, 이 자국 다 보이지? 그때 나 창 쭉 찔린 거 보이지? 이 모든 자국이 나의 너를 향한 사인이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이 사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성령 안에서 소망 가운데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좀 받아주세요. 네. 주님이 던졌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맞고 막 뒤로 돌리고 이러지 마시고 주신 그 사랑을, 주신 그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가 너를 다시 파송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살아역사신 성령 안에서 내주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